결론. 문득 가끔씩 불현듯 나 자신의 모습 거울에 비춰보며 깊어지는 생각. 바보, 답답이. 꿈 깨고 살아라. 현실만을 살든지 내일을 죽이든지. 나도 모르겠다고 내팽개쳐버리고 싶은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내 삶의 지주.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면 어찌 될까를 고민하는 토막의 시간들 많아지고, 침묵의 시간 깨어나도 결론은 당신, 미친 사랑의 노래. 제가 사랑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저에게 보여주는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뭐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건 이상이지,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은 만만치가 않아. 그건 이상이지. 네 얘기가 틀리지는 않았는데,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건 그냥 이상일 뿐이야.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현실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잘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 이 시대, 쇠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승부를 걸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뭐 의미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야 그건 이상이지, 그건 바람이지, 뭐 뜬구름 잡는 얘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을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줌의 후회도 없이, 머뭇거림 없이 저는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고백을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보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에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당신들 이제 너희들 선택해라. 선택은 네 자유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 어떻게 선택할 것이지 네 자유다. 선택해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택하겠다. 말씀을 택하겠다. 따라가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저는 제 삶의 모토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전히 그 말씀에 잇대어 나는 사랑 하나로 충분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들의 결론이 뭐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지켜야 할 게 뭡니까? 끝까지 지켜야 할 거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약속이죠.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살아갈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고달프지만, 고통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금도 소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끝까지 지켜야 할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누어서 기업을 받았다고 그랬죠. 분명히 요단 동편은 누가 받았어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기업이 분배받았어요. 서편 땅은 이제 9지파와 므낫세 다른 반 지파, 그죠? 그래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므낫세 지파는 동쪽과 서쪽의 양쪽 다 분깃을 받은 유일한 그런 지파가 됐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사람이 많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 26장 34절에 보면은 므낫세 종족으로 계수함을 입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52,700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서 양쪽을 다 차지했어요. 한편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당시 므낫세의 가족은 3대였어요. 3대. 민수기 우리가 26장 29제 가서 보면은 므낫세의 자손 중에서 마길에게서 난 것은 마길 가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나는 것은 길르앗 가족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므낫세 지파는요, 1대인 므낫세의 아들 마길 가족, 그리고 2대인 마길의 아들 길르앗 가족, 그리고 3대는 길르앗의 6명의 아들들로 구성되세요. 3대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들 중에서 요단 동편을 차지한 자들이 누구예요? 마길 가족과 길르앗 가족이에요. 이외에도 이런 민수기 32장 41절에 나오는 므낫세의 아들, 뭐 정확하게 말하면 므낫세의 후손 야일도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마길의 딸과 유다지파 사람 헤스론이 결혼해서 얻은 스굽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야일은 외가 쪽으로 므낫세의 현손이에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유다지파지 므낫세 지파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외가 쪽 지파 사람으로 불려지게 됐어요. 아마도 이제 재산 상속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들 가족들이 요단 동편에 나온 반면에 길르앗의 6 아들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업을 얻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므낫세의 남은 가족들, 즉 길르앗의 6 아들들로 구성된 이 므낫세의 6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힘들게 지명을 읽지만은, 저도 이게 지명이 안 나오는 게 좀 빨리, 지명 나오는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읽기가 힘들어. 근데 우리가 얻을 교훈이 참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므낫세 자손의 수요는 다른 지파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의 조상 요셉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므낫세 자손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넓은 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구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땅을, 넓은 땅을 차지하게 돼 있는 게 이 분배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열외였죠. 자,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요단 동편, 길르앗, 바산, 여기가 어떤 땅입니까?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비옥하고 광활한 넓은 땅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이 요단 서편 땅 역시 무슨 강을 끼고 있어요? 요단강을 끼고 있어요. 요단강, 그리고 지중해를 동쪽과 서쪽으로 경계로 하는 이 드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강과 바다 끼고 앉아 있어서 비옥하고 농사짓기 좋고 아무튼 좋은 땅을, 이렇게 넓은 땅을 받았어요. 뭐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이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뭐 여러 지명이 나와요. 뭐 답부와 욥과 가나 시인의 남쪽 성읍, 이 모든 것이 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졌어요. 넘겨버렸어요. 왜? 너무 넓어가지고 감당을 할 수가 없어, 므낫세 반지파가. 인구에 비해서 땅이 너무 넓었다는 거죠. 자, 이런 여러분 넘치는 복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주어진 이 약속이 에브라임 자손뿐만 아니라 므낫세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보게 됩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걸 보지 못했다, 빌어먹는 걸 보지 못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잠언 10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니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이미 두 주권 다 까먹었겠지만 뭘 남기자고 그랬어요? 뭘 남기자고 그랬어요? 믿음의 유산, 그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자. 믿음의 유산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당대에만 복받는 게 아니라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오늘 여러분 이 므낫세 반지파를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를 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들에게도 유업으로 남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론적인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요,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내게 주신 복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게 뭐예요? 내게 주신 복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26장 52절 이하에 보면요, 인구 조사를 해서 이렇게 다 계수된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서 기업을 삼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렸죠. 인구가 더 많으면 더 넓은 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으면 좀 적은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가족 가운데 남자가 없고 여자만 있는 집이 있어요. 그죠? 이런 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여자는 인구 조사하는데 셌어요, 안 셌어요? 안 셌어요.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러면 여자만 있는 집은 거지로 살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그죠? 이게 문제된 집이 어디예요?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 사건이에요. 자, 이 슬로보앗은 헤벨의 아들이자 길르앗의 손자이고 마길의 증손이고 므낫세의 현손인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딸만 있어. 자, 그리고 어떻게 해? 분배받을 땅이 없네. 아들 없이 딸만 5명을 남겨두고 일찍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이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못 받고 우린 거지구나.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딸들이 회막문 앞으로 나가서 자신들의 그 실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여차해서 여차에 이렇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도 없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뭐 가족 중에서 삭제되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고소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딸들이지만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들에게도 그 기업을 분배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말을 옳게 여기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걸. 자, 저 슬로바스 딸들에게 기업을 줘라. 쟤네들 얘기 들어보니까 맞다. 단 그 딸들은 다른 지파가 아닌 자기 형제 중에서 결혼 상대자를 구해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주어진 분깃을 지킨 이 5딸들을 보면서, 이 5딸들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받은 복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거는 내 몫이에요. 그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게 여러분, 땅, 집, 돈,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은 이런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거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에게 붙여주신 전도 대상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가꾸는 거죠. 거두시는 건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니까. 어쨌든 꼭 붙잡을 때, 놓치지 않고 꼭 붙잡을 때, 그리고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복을, 약속을 우리는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결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잘 지켜서 우리도 정말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기업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